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 삶의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의 신령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이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우리가 다 함께 나누지 못하고 좀 남겨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이 되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나라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을 것이며 듣는 것을 너무 사모할 것이며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니 결국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진의, 다른 말로 하면 뜻이라고 하고요, 그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들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었죠. 이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입증받는 가장 쉽고 명확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아버지께로부터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 반대로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을 보시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들 안에 있었던 사망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범죄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그 범죄와 순종함을 계속 순종하지 아니함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있는 게 어떤 일이냐? 사망 가운데 던져져 있는 모습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을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공정한 보응, 즉 대가를 지불받았다라는 건데 그게 뭐겠어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놓고 바로 윗절인 첫 번째 절 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야만 한다.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저 심판을 의미한 건데요, 심판받았다는 걸 말하는 건데, 떠내려가게 됐던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서 말씀한 바로 다름 아닌 순종하지 아니함과 범죄함, 범죄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 그래서 그 결과 흘러 떠내려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모든 인류에게 있었던 사망,
죽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과 본문에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은 이 세 말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고리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먼저 범죄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시스라고 하는데, 파라바이시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바이시스라는 말로 사용한 범죄함이라는 것에 사용된 파라바이시스는 말 그대로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이제 범죄로 했지만요, 파라에다가 바이노가 붙은 건데, 바이노는 걸어가다, 그것도 어디로 걸어가냐면 위로 걸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위로 걸어가야 되는데 파라가 붙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범죄라고 좀 썼는데, 그럼 뭐 어떤 문제가 걸어가는데 위로 가는데, 즉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그 길을 위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할 때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여 아버지께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길을 갖다가 바이노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그렇게 가야 하는데 거기 문제가 뭐냐면은 파라가 붙어가지고 파라바이노 파라바이시스가 되면은 이걸 범죄함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범죄가 뭐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범죄는 뭐냐? 그 길로 온전히 가지 못하는 걸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범죄, 극악무도한 전후 범죄인, 이렇게 말하는 그런 범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는 그보다 더 심각한 범죄가 있어요. 그는 이 땅에서 형을 살거나 그래야 뭐 사형을 당하거나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는 아버지로 향하는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가야 될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것, 그 밖으로 넘어가서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것을 범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파라바이시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지금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다른 길로 갔을까? 궁금해지죠? 왜 다른 길로 갔을까요? 어떻게 왜 다른 길을 선택했을까? 왜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왜 다른 길로 갔을까? 그럼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을 통하여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들었을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따라간 적이 있었겠죠. 그게 바로 범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 그게 오늘 본문에서 파라바이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음이에요. 여기에도 앞에서 사용된 파라에 여기서도 다시 사용돼서 파라코에라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헬라어로 써드리는 건 여러분 불편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드리려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파라가 또 쓰이네요. 그럼 파라, 코에는 아쿠오, 듣다라는 말에 파라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함이에요. 그러면 듣긴 들었는데 파라가 옆에 붙는 걸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파라가 도대체 뭐길래 그 앞에서 사용한 범죄함에도 파라, 여기에도 파랄까? 말 그대로 파라가 뭐냐? 옆으로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 길 중앙에 한복판에 그 관역을 향하여 딱 서서 길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나를 이끌고 하신 저분만이, 저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그 상태에서 취한 모든 것들은 나를 곁길로 가게 하는, 그래서 파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도 파라로 들으면, 그래서 파라코에, 이게 뭐다? 순종함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들어도 어떻게 들어야 되냐? 내 안으로 딱 들어오게 들어야 되는데 옆으로 지나가도록 들어. 내 옆으로 빠져나가도록 들어. 나라는 이 중심 안으로 쭉 들어와서 나의 심장을 할례를 해버리는, 그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옆으로 빠져나가 버려. 이렇게 취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놓고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그런 게 그렇게 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본래의 뜻을 내 심령이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를 부딪혀서 튀어 옆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 것. 내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내 안의 몸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주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거부해버린 거예요. 사실 나로 말미암아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나로 말미암아 튕겨 나가니 어떻게 해요? 부딪혀 나가 옆으로 빠져. 이걸 파라코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듣기는 귀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취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한 귀로 다시. 이 상태를 파라코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파라바이스스, 그 길로 온전히 올라가지 못하는, 그 길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복음의 길 가운데 딱 서서 가지 못하는 게 그게 범죄인 거고,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갈래의 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진리, 저기도 구원, 여기도 뭐 천국 가는 길, 수많은 이야기 있다는데 그것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해서 좌우로 빠지는 것, 이걸 놓고 범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범죄를 일으키게 됐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자기가 차단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파라코에 나를 비껴가게 만들더라는 거죠. 내 안으로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것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완악함이겠죠. 뭐 다른 이유는 없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2장 1절에서 흘러 떠내려 가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주의 사자들을 그 윗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들이다. 영은 말씀이니까 말씀, 하늘의 말씀, 그 영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줄 천사들을 대동하여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게 되면 그들 가운데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불일들 일어나게 될 거고, 그 일로 말미암아 결과는 어떻게 되냐? 모든 물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떠내려가다라는 이 말 또한 여기에도 파라가 쓰인 거예요. 그걸 파라레오라고 합니다. 파라를 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파라와 레오의 합성어예요. 또 파라가 있네요. 파라 뭐라고 그랬어요? 옆으로 그랬죠. 내 안으로, 중앙이 아니야. 가장 본질적인 그 중앙이 아닌 옆으로 또 흘러 빠져나가는 이 상태로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놓고 파라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옆으로 비껴나가는 모든 일들을 놓고 성경은 그릇되다, 그게 범죄합니다, 그게 순종하지 않음이다, 그게 듣지 아니함이다, 그래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로 흘러 떠내려간다고 사용된 이 파라레오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본래 어떤 뜻이냐면 잃어버리다, I am lost 할 때 잃어버리다, 아니면은 멸망당하다, I perished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 있어요. 그러면 물속에서 떠내려가면 그 자체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물로 쉽게 어디로 간지도 모르니까 잃어버리게 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멸망이죠. 그 자체가 바로 그 멸망과 잃어버림, 이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를 뭐라고 하냐? 큰 사망에 갇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그대로 그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 다 물속에 빠져 죽게 하시겠다라는 거, 아니면은 그 물속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겁니까? 맞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물속에 바다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잖아요. 물속에 빠져들어왔던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범죄함 속에 빠져서 이 세상의 탕류 속에 거짓에 함께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를 아니야라고 당신이라는 진리 그물을 던져서 거기에서 낚고 올리는 게, 그 그물에 잡혀 올려진 게 저와 여러분 153기 요한복음 끝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153마리의 물고기로 잡혀 올라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 성경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어떤 것? 큰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급기야 마지막에는 당신의 아들까지도 보내시면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기쁨과 감사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이야기를 어찌 등한히 여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전히 범죄함, 여전히 순종하지 않음, 들리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음, 이 가운데 빠져서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는 걸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그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가 없죠. 이때 등한히 여기다라고, 이 등한히 여기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살피지 않다라는 의미죠.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자기의 영혼을 살려낸다는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를 무시해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그렇게 뭐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 거는 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하는 것인지,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는 소리가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내 자식들, 내 자녀들은 잘 살아야 하는지, 건강해야 하는지, 난 이게 더 시급해. 혹시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거나 그것이 구원의 생명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삶에, 믿음의 성도에게 주어진 그 삶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꺼지고 세상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주의 은혜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으로 인하여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다면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삶이 나타나지 않게 될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등한히 여긴다라는 말은 아멜로로 하는데, 이 아멜로라는 말은 아자와 멜로의 합성어예요. 아는 항상 부정어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멜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멜로가 뭐냐?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care라는 뜻이에요. care. 그러면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살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그냥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 세상과 그런 이 허우적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아니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에게 내가 주려고 하는 참된 평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리고 그 사망에 빠져있지 말고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야 너희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야, 너희들은 거기서 일어나야 해. 내가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양식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참된 물, 음료와 내가 너희들에게 입혀주는 나의 겉옷으로 너희들은 내 집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해.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 아니었었습니까? 바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당신의 종들을 계속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종들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집에 참된 생명의 양식과 그리고 참된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와서 그 베풀어진 그 잔치에 참여하여 그곳에서 그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영원한 택함 받은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던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예언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거부했죠.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불속에 던지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등등 수없이 그들을 박해하였었죠. 그 끝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그들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던 그 세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비껴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없어요. 그 파라바이시스, 좀 전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범죄와 파라, 코에 듣지 아니함, 다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명의 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물이 우리를 옆으로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그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물에 떠내려가는 자라고 그랬죠. 그런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은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천국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의 영원한 처소와 거처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그게 먼저 자리 잡게 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칠 때 우리는 아버지의 품이라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쓸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그럼 혼인잔치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때 종들이 바로 천사들, 사자들,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말씀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다 청해요. 그랬더니만 뭐라고 답이 오냐?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거늘 분명히 전해줬어요. 혼인잔치 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요? 파라코에 했다라는 거에 또 흘려보내.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내요. 이르기를,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 자기 사업을 하러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더라. 이때 이들이 반응을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고라는 말을 하네요. 이때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 오늘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2장 본문 어디입니까?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등한히 여겼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멜로입니다. 말 그대로 관심을 갖지 않아, 살펴보지도 않아. 아유 무슨 말, 나는 그게 좀 중요하지 않다니까. 난 지금 시급하고 중요하고 긴급한 나의 삶에 다른 일들이 있다니까. 아니 혼인잔치 뭐 다른 때 내가 부조금이라도 보내면 되겠지. 나에겐 지금 다른 일이 더 중요하라고. 다른 일이 뭐냐면 자기 밭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 사업하러 가는 것, 뭐 이런 등등이에요.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삶의 어떤 일들이겠죠. 그걸 그냥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 뿐이죠. 결국은 뭡니까? 나라는 유기해야 할 어떤 일들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넘버원 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어놨던 게 무엇이더라고요?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대한 관심 전혀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고 관심 갖지 않고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갖지 않고 듣지 않고 등한히 여겨. 그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고요?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러 버리더라.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갖게 된 죄목은 사형이야.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미 있는 사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있는 그 사망, 우리 사형 선고 받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자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이 상태에 있었던 그 예전의 모습,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사망 사형 선고받은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구제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천국잔치 예비하여 그 천국잔치의 신랑인 그리스도 보내요 우리를 거기에 신부로 청하신 것인데, 그 신부의 영광을 버리고 거짓된 그리스도에게, 다른 복음의 어떤 예수에게 쫓아가서 그것을 누리고 살려가는 자들이 갖게 된 것이 결국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는 이 첫째 사망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가 어떻게 뭘 해서, 기도해서 교회에 출입을 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씻겨지는 엉뚱한 교리적 신앙이나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멈추어 있게 버리면은 그들의 결국은 다 이 꼴 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는 사망, 사형 선고가 해제되지 않은 거죠. 제거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서 포기하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여기서 포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만약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들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렇게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미 멸망당했겠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이시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내십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네 거리 길에 가서 다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로 청하여 그들을 오라고 하라라고 명하여 보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하네요. 미리 청함을 받기로 되었던 사람들은 오지 않았으나 청함을 받기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청하였더니만 그들이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다 모여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온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 모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벌어졌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청함을 했는데 그 청함을 하신 그 혼인잔치의 그 아버지,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여 청함을 이루어내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걸 안 입고 들어온 자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예복이 뭐겠어요? 결혼식에 합당한 옷이겠죠. 그걸 갖다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은 그 신랑이 내어준 옷이어야 되거든요. 그 신랑이 신부에게 옷을 하나 선물로 줘서는 그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와서 같이 결혼을 해야, 혼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옷은 입지 않고 자기가 주섬주섬 자기 생각에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딱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로 작정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온 자들, 이 사람들에게만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며 그 그리스도의 옷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명과 은혜로 덧입혀지는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옷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흉어물과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주의 거룩한 신부로 덧입게 되어버리는 그런 옷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옷을 해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에 빠져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데 던져버리고 던져지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죠. 결국 이에게도 그에게 이미 있었던 사망, 그에게 이미 있었던 사형 선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사형 선고를 언제 받았습니까? 온 인류가, 우리 모든 온 인간들이 그 사형 선고를 언제 받았나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받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는 사형 선고를 받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사형 선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야. 어떻게? 죽고 죽음으로 살려낼 거야. 그 사형 선고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오히려 거룩한 생명을 주는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망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더 이상 거짓된 사망이 오지도 아니하며 헛된 죽음도 우리에게 용납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내 신랑 죽으니 나도 신분이 당연히 죽어야지, 내 남편 죽는데 나도 죽어야지 하는 그 은혜의 사랑의 법에 따라서 그 죽음의 길을 함께 걷고 함께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신부들만 이 사형 선고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이제 해방되었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무엇으로?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법으로,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법,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는 수준의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건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그 사랑을 어찌 이웃에게 좀 도와주고 챙겨주고 살펴주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행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것은, 우리가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날 구원한 은혜와 진리라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채워가는 것, 그 말씀으로 그들의 궁핍을 채우는 것, 그들의 기갈을 해결해 주는 것, 그들의 벗음을 입혀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14절,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게 순종하지 않으며 범죄한 그 길로 걸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없는 그들이라는 것을 바로 윗절 27절에서 말하거든요.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참 이상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싫어할까? 근데 아십니까? 우리도 예전엔 그랬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셨더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때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죠. 이 사형에 해당되는 이 사형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다나토스예요. 그냥 참된 다나토스에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니 옆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뚫고 들어오니,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짓들을 죽여버려. 그리고 내가 죽은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 사형 선고 받은 자라는 걸 명백하고 분명하게 다 알려줘.
그때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됐던 거예요. 그럼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이거 다 아니네요. 맞다, 그거 아니었지. 이제 넌 내게 무릎 꿇어라. 이제 너는 나에게만 구하라.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던 거 아니었느냐? 너에게 내가 성령 나를 직접 준다고 한 거 아니었더냐? 사람을 구하지 말고, 세상 지식 구하지 말고, 신학교에서 가르친 그런 것들 구하지 말고, 기독교에서 말한 전통 구하지 말고, 너는 내게와 엎드려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 그때 나라는 분은 하나님 영이세요. 그 성령을 구한 사람들은 이 사형 선고받고 사망이 자기에게 있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 참된 죽음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서는, 맞아, 저렇게 내가 그리스도 진리와 함께 못 박히는 역사가 내게 일어나야 나라는 육도 끝나고 육신의 생각, 사람의 이 모든 생각이 끝이 나게 되는구나. 주여 나를 그렇게 죽이시는, 그렇게 죽여주셔서 거룩한 죽음으로 나를 당신의 백성 만드시고 그 사망에서 건져주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같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것처럼 똑같은 말을 씁니다.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신한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미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사망이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르고 사는 사람이 허다하지만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 여기 사망입니다. 타나토스라는 죽음을 이미 선언 받았다라는 거. 너희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타리라. 무트가 2번이에요. 너희들은 죽을 것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너희들의 죽음은 끝이 날 것이다. 더 이상의 죽음은 없을 것이다. 둘째 사망 없게 할 것이다가 바로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는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있네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은 여전히 사망 선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망을 갖는 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겐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의지한다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들,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 범죄함 속에 여전히 있는 자들, 쓸려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9절과 10절에서 한 번은 사형이라고 하고 한 번은 사망이라고 했지만 둘 다 사망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사망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달아 보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망에서 건지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펼쳐 나타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은 큰 구원, 큰 사망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들, 자기의 영혼들을 분명하게 여실히 똑똑하게 피하지 아니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영혼의 영적 상태를 회피하지 않고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게 있었어야 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었기에 주님을 드디어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바라볼 수 있는 자, 은혜 받은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고 그런 무익한 자들이었고 그런 무지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채우라고 혼내시고 책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거기서 깨어나도록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영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그런 분이 아니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까? 그 첫째 사망에서 벗어나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살아난 자가 되고, 그래서 둘째 사망은 여러분과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살아가는,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이 내어주는 것에 휩쓸려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유념하게 될 겁니다. 더욱더 유념하고 더욱더 그 말씀을 사모하여 오히려 그 말씀이 그들을 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철저히 바라보며 그 기쁨과 환희와 감사함에 춤을 추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더 유념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유념을 해야 되는지, 유념한다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유념하여 들은 말씀을 어떻게 유념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그 유념해야 될 들은 말씀은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말씀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또 말씀 나누며 생명의 주님을 끊임없이 만나가시는, 그래서 그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서 그 길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아서 쓸려가는 자들, 떠나가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계속 듣지 아니하고 하여 범죄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망에서 벗어나 큰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영광의 복음 이야기를 계속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두를 주께서 사랑하시기에 주의 거룩한 말씀을 이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긍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순간마다 깨우고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하여 복된 삶을 누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큰 사망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떠나가 버리고, 이제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누리는 큰 구원을 입은 복된 성도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